할렐루야. 귀하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들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전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 찬양과 기도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고 소생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길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나의 몸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벌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갖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아버지 회개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출발하고 주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여 전례 없는 무더위와 기상이변에 따른 많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께 있기에 거룩한 주일 택함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목마름으로 엎드리오니 험한 세상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만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언약만 자랑할 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버려 바벨탑만 쌓아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교회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의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갈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타인의 삶과 가정을 해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때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땅의 슬픔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지치고 낙심한 이 백성들의 기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을수록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아는 교만함으로 방향과 나아갈 추진력을 잃어버려 갈 바를 모르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가치관을 혼란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맞춰 정의를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며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혼란한 사회 현상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자 하여도 병마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모든 질병을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가정의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소망을 붙들고 섬기는 찬양단과 리더자와 사역자, 방송과 강단 장식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환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충만함과 하나님 사랑을 깨달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4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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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해는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BC 783년부터 742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유다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요. 우시야가 죽던 해는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소명을 받던 해는 몇 년? 740년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린 왕이십니다. 우시야 왕은 밖으로는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은 15장에 우시야가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몇 세 때 왕이 됐냐면요, 좀 일찍 됐어요. 16세 때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휘둘리지 않고 왕노릇을 잘 해갖고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왕으로 속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나라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시온게벨이라는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우시야 왕이요 국제무역을 잘 해갖고 나라에 큰 이익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다 산간지를 개강해갖고 농업에도 이렇게 이익을 가져온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의지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답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용두사미의 왕이었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까지도 좋았는데 꼬리가 문제였던 왕입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가 잘 나가고 번영하고 유다의 전성기에 이르고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좋으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 하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요, 자신이 교만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자신이 나섭니다. 제사장만 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왕은요, 말년에 나병에 걸리고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가 강상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26장 21절에 어떻게 되느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16세 때 왕이 되고 나라도 전성기로 이끌었고 정말로 백성에게도 인기도 좋았지만,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성공, 교만이 그를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찍 피는 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니엘에 대해서 꼽는 점은 무엇이냐? 그는 처음에는 포로로 시작됐습니다. 부모 떠나 포로로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은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여호와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학자들이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목사입니다. 어려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신학생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겸손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주는데,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을 구합시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서로를 세워주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괜히 나온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고 그 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시야가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았지만, 이런 백성들은 우시야를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아, 우시야 덕분에 잘 살게 됐어. 우시야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했어. 우시야 덕분에 우리 국방도 강화됐어. 근데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 거지 우시야 덕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시야도
망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시아가 죽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 나라를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온 나라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알려진 바로는 우시아의 친척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정에 대한 예법도 알고 그 궁정 출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갔다가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어전회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시아는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병에 걸려 죽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고 그의 영광은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인간왕의 죽음과 영원하신 하늘 왕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의지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때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나라의 어전회의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의지해야 될 바는 인간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나다. 우시아 때 나라가 번성했다면 번성케 한 건 우시아 때문이 아니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나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유다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자, 스랍 천사들이죠. 스랍들이 있는데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요 날개가 몇 개였냐면은 6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알고 있는 천사는 날개가 2개인데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런데 두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죠. 하나님의 명령에 빠르게 순종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떨기나무 그 불 속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출하고 들어오면 어디를 씻었어요? 발을 씻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제 온몸을 씻어달라고 할 때 잡히시기 전날 밤 너 이미 씻었고 어디를 씻으면 된다고 해요? 발만 씻은다면 된다고 해요. 발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수치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부끄러운 것. 천사들이 발을 가립니다. 천사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 중에 하나죠. 천사들이 죄 짓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리웁니다. 겸손을 상징해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면하고 왔더니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잖아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의 그 영광 가운데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다는 표시입니다.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 경외함을 이야기하고요. 얼굴을 가린 것은 그분의 영광을 천사도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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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3번을 얘기하면 그 유대 문학에서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럼 그분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나안 자 것들을 빼앗아 살고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하고 서로를 유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동화되다가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소원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3절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할 때에 성전 문지방이 통과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진동이 있고 연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스미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사야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대다수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합니다. 왜냐?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었죠. 방 안에 있을 때에 방 청소해 놓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방 안에 창가로 햇살이 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방 안에 창가로 햇살이 쫙 들어올 때 무엇이 보여요? 분명히 안 보였던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숨쉬고 있던 이 방이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이사야가요, 남들보다 정결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인데요, 제사장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는 탄식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속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는데, 이 망하게 되었도다가 원어로는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았구나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죽은 사람과 같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복선이라고, 항복선한. 하나님, 제가 좀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더니 제가 정말 죽은 자였네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인 줄 알았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 잡고선 정말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치고 새벽녘에 지친 몸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를 부르진 않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는요, 깊은 곳에서 물고기 안 잡혀요. 얕은 곳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밤에 잡히고 새벽녘에 안 잡히는데, 주여 니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나가서 잡겠습니다 하고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기뻐하고,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저 부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잘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난 다음에 내가 작은 자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소명받는 사람은 나 정도면 소명을 받을 만하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사람이 소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 소명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때 내 죄와 정욕 함께 못 박힌 거죠.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절망한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에
그 스랍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을 지진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악이 죄하여 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악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기 전에 항상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제단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쓸만한 존재입니다. 저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무능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소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 백성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랍 천사는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어디를 지졌습니까? 입술을 지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이 있을 때 입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죄를 속할 때 그 입술을 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할까요? 우리가 입술이 부정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이사야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사야보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로 옳은 말만 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사함을 받는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사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입술로 두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가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함 받은 죄인으로,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자나 제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 한 가지 죄인이고 누가 낫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죄를 사여 준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지금 유다 사회는요, 아주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치에 찬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쓰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사야 너를 쓰기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이사야가 가야 되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사악한 백성, 죄악 중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백성들이 아니라 이사야를 미워하고 적대시할 백성들입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은 백성들이 기뻐할 말, 좋아할 말이 아니라 싫어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대답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체가 높아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주여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비록 그 길이 불편한 길, 험난한 길이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쟤를 보내소서. 쟤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저 집사를 보내시고 암흑의 권사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나는 성숙해요.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의 권사는 좀 고생 좀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높이는 것처럼 암흑에 괜찮으니까 저 사람 보내주시고 나는 인기 있는 자리, 쓸만한 자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쉬운 자리 아닐지라도, 험난한 자리 아닐지라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시야가 죽던 해, 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말씀이라도 들려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사야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믿으면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말씀의 신앙 필요한데 그 말씀의 신앙이요, 주님과 체험하는 신앙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만남, 그 예배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하는, 나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찬양할 때 주여 내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해 주세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도 찾으십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참의 기준, 신앙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맨날 힘든 자리는 저 사람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험난한 자리, 어려운 자리, 다음 주부터 있을 설거지 봉사, 주방 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하면, 감당하면 주님이 힘 주시고 입술에 지혜도 주시고 사명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도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의롭다, 나는 쓸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 필요하시다면 저도 써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